안녕하세요. 뉴프런티어의 성도 여러분, 또 라눈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줄기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리비와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라여야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지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품어주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완벽하기보다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약함은 사회 속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실패와 실수 속에서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과 그럼에도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은연중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결국 기브온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묵상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던 가나안 연합군 세력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살 길을 모색했던 기브온 민족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임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밝혀졌지요. 당시 고대 근동에 친선 조약을 맺을 때에는 서로의 두 나라를 방문하여서 확인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사절들을 쫓아서 그들의 나라로 갔는데 겨우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민족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는 아마 아차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조약이 단순히 그냥 대표인 여호수아의 이름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본문의 18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이러한 실수에 대하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8절과 같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쓰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원망했다라고 쓰이고 있죠. 이스라엘 2세대는 1세대와는 달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질책하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더욱 자신들이 망치고 있던 이 일을 자책하면서 해결책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바로 23절과 같이 기브온 민족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들이 그들의 신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을 섬기던 장막에서 일하도록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겠죠. 그 결과 기브온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 중에도 기브온을 보호하는 약속을 최종적으로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면적으로 보자면 기브온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불순종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것이 사실이죠.
자신들이 살기 위해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민족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경솔하게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했었습니다. 이 일을 그나마 바로잡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로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종으로 평생 삼을 것을 명령했고, 그들 또한 순종했지만 가나안 지역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민족 모두 실수와 실패로 그들의 이야기를,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께서 가나안 민족의 진멸을 명하셨지만 각각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받아들여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로 남게 되죠. 한편 기브온 민족은 본래 진멸당해야 했고 그들의 살아남고자 했던 방법도 거짓말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 계속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기브온 민족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로 변화됩니다. 훗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곳 기브온 민족의 땅이었죠. 또한 성전이 파괴되어 모든 것이 상실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전을 재건축하러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500명의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기브온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고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종이 되었던 기브온의 저주는 이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실수 속에서도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셨고, 한편 또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그냥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해도 끝까지 품으시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보자면 최악의 실패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실패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실패와 실수 속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닌 당신의 약속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으로 또는 우리의 실패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실수들 속에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저희 교회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저희 인생이 마치 표면적으로 저희의 결정과 저희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묵상했던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하여서 실수와 실패 속에도 그래도 임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동일하게 그 은혜를 저희 각자 개인과 저희 교회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그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 교회 또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